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44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주일 아침에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포진해서 앉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꿈을 또 이렇게 앉으신 자리로 표현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함께하는 예배가 기쁨이 있고 또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13번째 시간입니다. 13장 44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진작에 알아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세 가지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어린이 찬양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워낙 뭐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다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비유로 대중들을 가르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전체가 다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의 특정한 사람들만 알아듣게 하기 위한 비유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교육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식이 뛰어나고 무언가 독해를 잘하고 청취력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 작정되어지고 예정된 사람만 이해한다라는 아주 일관성 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맥락 속에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를 읽어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항상 비슷하고 동일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번 읽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들을 기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진짜 받아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제목에 담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이 비유 자체가 워낙 우리 찬양으로도 유명한 찬양이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보화가 무엇이 중요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우리는 조금 더 민감하게 이것을 예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떤 중고차를 하나 사려고 딱 차를 탔는데 그 차 트렁크에서 5억 정도의 이 돈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그 5억 정도의 돈이 있는 걸 저만 발견하고 파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냥 그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그 차를 100만 원에 사오면 100만 원짜리 다 꾸진 차예요. 100만 원에 사오면 그 사온 저의 행위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차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 차를 파는데 우리 이승재 전사님의 그 헬리콥터 같은 차 파는데 막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더더더 소리 나는 차를 저에게 파는데 이승재 전사는 몰랐던 트렁크에 가방에 5억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이 차를 100만 원에 사온 거예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그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그러니까 산 목사가 전도사한테 차를 샀는데 그 차에 5억이 있는 거를 나만 발견하고 얘기를 안 해주고 이 차를 샀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윤리적으로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5억이 있었는데 내가 찾았으니 나 1억만 줘. 내지는 이 차를 내가 살 때
그러면 내가 한 2억 정도에 살게.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을 갖고 접근해야지 이 사람 참 양심적이구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라고 얘기해요. 그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윤리적으로 볼 때 비양심적인 거라고요. 그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은 것 같은 이 비유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가르치셨는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실게요. 이 사람이 밭을 산 이유는 뭐예요? 밭 때문이에요? 보화 때문이에요? 네, 보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밭이 마음에 들어서 원래 밭을 사려고 하다가 밭을 샀는데 거기에 보화가 있더라가 아니에요. 밭을 사려는 계획이 없었다고요, 이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거 봐라 그러면 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실 거예요. 예전에 그 전라도의 어떤 지역에 마늘밭에서 마늘밭 아래다가 이렇게 통에다가 돈다발을 모아놔가지고 그거를 이 주인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좀 그 검은 돈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하 돈이었는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돈 주인이 결국에 이 돈을 누가 다 가졌죠? 나라가 다 가졌어요. 예. 그 주인은 얼마 받지 못해서 찾은 사람은. 예. 근데 사실 뭐 이거 발견한 내용을 보시면 그때 그래서 그 주변에만 마늘밭을 다 파헤치는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금고가 없었고 돈을 보관하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나 어려운 시기가 있으면 자기의 밭에다가 이 항아리 같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그것을 보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회사본이라고 하는 그 사본이 발견될 때 동굴 안에 있는 항아리들의 그 말씀 두루마기를 갖다 넣어서 그것이 발견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식의 옛날에 그 금고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밭에다가 묻어놓는 보화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근데 그 밭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밭의 주인이 아닌 사람이 원래 밭을 살 계획이 없었는데 이걸 보고 나 밭을 사야겠다라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보화가 이 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발견하지도 못했고 발견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 큰 의미가 안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맥락을 쭉 읽어보면 자 그게 뭔지를 한번 볼게요. 그럼 보화가 도대체 뭘까? 학개서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비유를 쭉 얘기하시며 가르치실 때 일맥상통한 비유의 내용이 있었죠. 첫 번째는 내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계셨냐면 이거 이해 못하면 뒤에 거 이해 못해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밭에 대한 비유가 뭐였냐면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 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떨어진 것이 열매 맺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해요. 우리 밭이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그 열매 맺음과 열매 맺지 못함의 이유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한다면 이어서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가라지 비유의 내용이 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원수가 밤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거 다 주인님에게 묻죠. 하인들이 이거 뽑을까요? 그랬더니 뽑지 마. 뽑다가 원가지가 다칠 것 같으니까 알곡 다칠 것 같으니까 뽑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비유가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는데 이어져 있는 내용 속에 뒷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와 앞 이야기를 연결지으면 무슨 얘기냐면 어떤 밭에 떨어졌는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실제 비유의 주인공들을 쭉 얘기해 드렸잖아요. 돌밭에 떨어졌다는 의미가 뭐였어요?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환난이나 위험이 다가오면 믿음이 금방 넘어지는 사람들이었죠.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 그게 돌짝밭이었잖아요. 돌이라고 하는 그 에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옮기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그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가시는 그 밤에 그가 예수를 부인하고 그죠?
맹세하고 저주했죠. 예, 그랬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었죠. 반면에 이 가시밭에 떨어진 비유를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그 비유의 주인공이 부자 청년이 뭐 때문에 예수를 떠나요? 돈이 많아서 떠났다고요. 너 거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랬더니, 근데 그 뒤에 보면 바로 이어서 누가 나오냐면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는 자기 걸 팔아서 뭘 했어요? 예수를 따랐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뽑거나 함부로 누군가를 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그 가라지 비유와 연결된 비유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왔던 비유 여러분 기억나세요? 겨자씨 하나, 그리고 섬 안에 들어간 누룩,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눈에 보일 때는 겨자씨 같아요. 우리 눈에 볼 때 형편없다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들이 깃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하고 거대한 나라의 개념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죠. 그게 확장되어지는 확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비유가 일맥상통하게 흐름을 가지고 전달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밭에 뿌린 씨, 그리고 가라지, 밭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거 겨자씨가 떨어지면 나무가 된다. 열매를 맺는 게 그렇게 맺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열매 맺은 걸 갖다가 누룩을 갖다 넣었더니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비유잖아요. 그죠? 가루가 난 거는 추수를 해야지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얘기된 다음에 오늘 밭에다가 밭을 갈다가 누군가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 보화를 발견한 그분이 누구인가, 그 보화가 정체가 뭔가,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일관성 있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등식이에요. 등식.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호날두,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에? 축구, 메시, 축구, 그죠? 박찬호 뭐예요? 예, 그죠? 박지성.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누군 사람의 이름을 딱 얘기하면 그 사람과 매칭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 그럼 누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당시에 그들은 다 천국을 사모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그들이 사모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들의 각자의 개념에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생각했다고요. 와, 내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겠구나. 예수 믿으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겠구나. 내가 예수 믿으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옆에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이게 다 하겠구나. 이런 거 기대했다고요. 그렇게 기대했던 자들에게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는 천국이라는 단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단어가 있겠죠. 그죠? 그런 뉘앙스가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 뉘앙스를 가지고 읽어보면 오늘 학개서 2장 7절에 근거하여서 여기 이 밭에 감추었던 보배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예수를 발견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예수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그 무슨 이렇게 쇼츠를 보다가 재밌는 쇼츠 하나 봤는데 어떤 어부가 길을 가다가 뭐 좀 반짝이는 게 바다에 그거 주워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왔는데 뭔지 모르고 그냥 침대 밑에 넣어두고 침대 밑에 넣어둔 상태에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불이 나가지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돌 갖고 나와야지. 그 돌만 갖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야, 너 집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왜 그것만 갖고 나왔니? 마치 그걸 제가 왜 갖고 나왔지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도대체 뭔지를 한번 맡겨봐야겠다라고 해서 맡겼는데요. 그게 전 세계에서 여지껏 발견된 진주 중에 가장 큰 진주예요. 1,400억의 가치가 있는. 근데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그거 돌인 줄 알았다고. 돌. 그냥 돌인 줄 알았는데 그 돌을 들고 나와서 내가 왜 불났는데 이걸 들고 나왔지?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그게 진주더라는 거예요. 1,400억짜리.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평소에 되게 좋은 건데 그 좋은 걸 모르고 그냥 사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런 일들처럼 어떤 이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인 천국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지 발견한 사람은 뭘 하느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아까 밭이 여러 가지 비유해 보면 밭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세상에 대한 기쁨을 누리면 그 세상 속에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세상 속에서 예수라는 보화를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라는 보화 때문에 그 세상을 전 재산을 내어서 다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비유의 핵심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분의 양분법으로 내가 예수 믿으면 세상은 다 필요 없어. 나는 아내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직업도 필요 없어.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기독교 영성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스님들 영성이에요. 속세를 떠나. 이건 스님들 영성이고 우리 기독교 영성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세상 안에서 열심히 힘들잖아요. 밥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어려운데 그 안에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그 세상 속의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 밭을 사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내세 중심적인 종교예요. 그런데 내세에 머무르는 종교는 아니에요. 그 내세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현세를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의미부여가 되는 그런 게 바로 기독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그 예수를 만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가치를 다시 재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의 인식이 다른 이들처럼 야,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야지, 세상에서 높은 자리 가야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누굴 발견한다? 예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 예수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로 인한 천국에 대한 그 가치와 소망은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아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선교 다니면서 전도를 해보면 스님이시라고 할지라도요, 전도하면서 천국 가시라고 얘기하면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거를? 누군가 여러분에게 천국 가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뭐 여러분 살 빠져 보이세요? 이러면 기분 나쁘세요? 물론 나쁜 사람도 있겠죠. 돈 주고 찐 살인데 이거를 어떻게 빼나, 이런 마음도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그에게 의미가 있게 들려지고 좋게 들려지는 그런 문구가 있다고요. 착해 보이세요. 되게 예뻐 보이세요. 되게 잘생겼네요. 이런 이야기는요, 싫지 않아요. 그 싫은 것도 아니고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다 좋아해요.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는 완전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소유하게 되어지는 천국이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방해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무슨 예배를 드려, 무슨 말씀을 읽어, 나는 그 시간에 차라리 잠을 더 자고 나는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라고 하는 가치에 대한 평가, 그 가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로 인한 천국을 소유한 자인가 아닌가를 판별짓는 판별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그 주일의 예배와 그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가치 있는가를 내 스스로 기준을 갖고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천국을 소유하게 된 자인가를 만들고 그 소유하게 된 자인가를 증명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가끔씩 우리가 결혼하는 자매와 형제들을 보면 형제나 자매가 결혼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제 옛날에 그 이승환 씨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라는 그 노래의 주인공들의 스토리를 본 적이 있어요. 여자가 하면 암으로 인해서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남자가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죽을 걸 아는데. 그래서
웨딩드레스를 입다가 막 피를 토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결혼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자가 죽습니다. 예. 여러분 그 상황을 딱 보시면 이 상황 속에서 이 결혼을 하는 남자에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 미쳤구나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여자들 감동한다고요. 왜 감동해요? 야, 저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 여자에 대한 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로 인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여배우 중에 장진영이라는 배우가 있었거든요. 이 배우가 죽었어요. 위암으로 죽었는데요. 이 배우가 죽기 전에 결혼식을 했어요. 이 남편이 이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매 생일이 되면 이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글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는 죽기로 작정되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죽기로 작정되어진 사람을 위하여 자기가 혼인신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평가하죠? 야, 저 사람 바보 같네? 그게 아니라 그 남자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 사람 가치도 모르니까. 근데 그 남자는 이 여자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했던 거예요. 돈, 명예, 뭐 오래 사는 거 이것보다도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니까 그 가치 하나 갖고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면 그 가치로 인하여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6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부터 2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야, 너 나 따라와.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게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자기의 생업을 포기해버렸어요. 그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가요. 그러면서 그물을 버려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뭐예요? 그물이잖아요. 그물하고 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 그물과 배를 버려뒀대요. 버려두고 떠났대요. 심지어는요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은 뭐까지 버려뒀어요?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요 그들이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속에서 예수를 따라 나서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를 자기의 삶의 결단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무언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중요한 것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내가 예수를 향한 발걸음과 예수를 향한 마음이 조절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 밭에 숨겨진 보화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천국 갈 거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신 이 전체 내용은요 너희 선택받은 자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바꾸어내는가를 얘기해주는 비유 중에 하나예요. 그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 전체를 다 투자하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못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못 파느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2절부터 2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땅에 가장 많은 미련이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는 부자라고 생각해요. 예. 특별히 이제 한국 제가 이제 어떤 외국 그 국적 가지고 있는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제자가 제가 야 너 거기 미국하고 여기하고 어디가 좋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돈이 있으면요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대요. 예. 돈이 있으면 한국은 뭐든지 다 통과해요. 자기들이 볼 때 미국에서는 저런 범죄를 저지르면 종신형 막 350년 이렇게 형을 받아요. 진짜로 미국은. 그런데 한국은 돈만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몇 년 안 살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는 부자들이 그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해서 그 분당 살다가 그 옆에 뭐 광교로 옮겨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막 동탄에 이런 데 옮겨다니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가장 호화롭고 좋은 것들을 막 가지고 소유했을 때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아쉬울까요, 안 아쉬울까요? 예? 전 너무 아쉬울 거라 생각해요. 근데 집도 없고 뭐 집도 뭐 좁고 집도 낡았고 이런 분들은 주님 오시면 어떤 일이 있어요? 너무나 기쁘잖아요. 완전 땡큐죠. 특히 빚 있는 분들 얼마나 땡큐예요. 내일이면 은행 만기여갖고 다 갚아야 되는데 주님이 그날 오신 거예요. 와, 완전 할렐루야. 예. 우리 뭐 해영자매 이제 결혼 입장하는데 주님 오세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주님 멱살 잡고 이러면 안 된다. 올라가라 다시 막 그러고 막 우리 막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뭐냐면 이 땅에 내가 소망하는 것, 그러니까 즉 보아가 아니라 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밭에 대한 관심 때문에 천국에 대한 온전한 기대와 그 천국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9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바로 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부자였어요, 아니에요? 부자였죠. 여러분 세리는 보장되어진 부자예요, 그냥. 다만 이 세리가 번 돈은 비양심적으로 벌었기 때문에 그 양심에 대한 문제, 그 돈이 얼마나 깨끗한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다시 평가해야겠지만 그냥 세리란 직업은 부자예요, 그냥 무조건. 이 부자인 세리장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여기 보면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대요. 절반이 남았잖아요. 많이 남았겠죠, 그죠? 근데 이 많이 남은 절반은 또 뭐 하겠대요?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 입찰제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내가 1년에 세금을 3억을 걷어올게 라고 얘기하면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세리가 그 당시에 세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써낸 사람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높이 써낸 사람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적게 걷어야 돼요? 많이 걷어야 그 이후에 거두는 세금이 자기일 거 아니에요. 그냥 로마 정부는 그렇게 세금을 거두기로 한 세리들에게 특권을 부여했어요. 어떤 특권을 부여했냐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어요. 그래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 저 문을 열고 나가시는 분들은 열 때마다 10,000원씩 내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날 그게 법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게 남을 속여서 뺏은 거야, 아니에요. 강탈해낸 거죠. 남의 걸 토착해낸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남은 재산 가지고 갚으면 이 거지에 이 사람. 근데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팔아 누가 우리 집에 유하는 거를 기대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서 유하시는 것을 기뻐했다고요. 이 조건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야 내가 너네 집에 오늘 잘 거야 너네 집에서 이랬더니 그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수근거려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 잔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그는 선언했다고요. 왜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누가 더 귀했기 때문에, 예수가 귀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수도 없이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 없다고 찬양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막 얘기합니다. 뭐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런지 한번 점검해 보시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 천국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가, 나의 삶에 포기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내 이 땅의 삶이 손해보는 것 같으면 이런 시험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안 되면 여러분 열받지 않으세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뭘까지 포기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 대한 가치를 정말 아는 사람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보화 때문에. 그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마음 돌이킬까 봐 얘기하면 와 우리 민 전사님이 예수님 때문에 또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네. 이게 왜냐면 다시 돌아갈까 봐 제가 미리 선언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민 전사님의 영성과 뭐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되게 제가 제자이지만 제가 존경하고 아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민 전사님은 시력이 안 좋은지 남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요. 남자를 선택을 할 때마다 마음에 다 안 들어요. 물론 제가 민 전사님에 대한 특별한 또 마음이 있죠. 어느 교회가 부교육자가 누구 만난다고 뭐 상관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미나연 전사님은 제 딸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안 돼요 쉽게 그게. 그런데 오는 놈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헤어지는 놈이에요. 예. 헤어지기 전에는 그분인데 지금 놈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드는 이유가 뭐냐면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의 길을 같이 못 가는 사람이라고요. 제가요 여러 번 눈치도 주고 일부러 무시도 하고 막 그런데 막 끝까지 우기면서 만나더라고요. 이번 교육자 수련회 때 제가 융단 폭격을 퍼붓습니다. 융단 폭격을 퍼붓더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헤어진대요. 그러더니 지난주 토요일 날 가서 헤어지고 왔어요. 토요일인가 화요일 날 가서 헤어지고 왔어요. 가서 헤어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선언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놈이 이걸 들으면 다시는 못 돌아오도록. 예. 뭐냐면요 저는 그게 제가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안쓰러웠어요. 야,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민정사가 연애하는 걸 여러 번 봤잖아요. 봤는데 항상 민정사는 약간 이 그 판무 파탈이 있어갖고 남자를 불러들여요. 야 와 뭐 이거 사와 막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있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막 가요. 제가 가는 걸 보고 지방으로 막 내려가고 막 이래서 야 진짜 좋아하는구나 얘를. 그런데 자기가 사역자로서의 사명과 자기의 만남이 충돌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사역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아 그래 너 천국 가겠구나 이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결단과 그 정도의 각오가 있지 않으면 내가 진짜 예수라는 가치를 안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어쩌면 이빨림일 수 있고요. 그냥 립서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선택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비하여서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투자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그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아 그래 이거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이야. 그건 괜찮은 거예요. 다 뭐가 됐든. 근데 보화와 상관없는 밭이면 여러분은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요. 성경은요 이것이 눈에 띄고 눈에 안 띄고 이것을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구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누군가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안다고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이유,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목적, 그 목적이 밭에 있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사는 밭인가, 이 밭에 그러니까 보화에 관심이 있으니까 밭에 사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에 대한 소유가 있고 세상에 대한 권한이 있고 세상에 대한 열심이 있으면 그거 다 통과하고요. 그거는 천국의 백성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보화도 발견하지 않고 보화와 연관없는 밭에 여러분 연연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였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두 번째를 동일하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몇 번 읽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보시면 45절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 세 가지 배우는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는 천국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밭에 가면 이제 보화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두 번째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진주가 천국이에요, 장사가 천국이에요? 한글 못 읽으세요? 한글 보시면 자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자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 장사는 뭐냐면 상인이에요. 상인. 그러니까 천국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비유하고 완전 반대라고요. 앞에는 보화가 천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는 장사하는 그 상인이 천국이래요. 근데 이 상인은 뭘 찾아다닌대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 진주가 무엇인가? 성경은 진주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이미 줬어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랏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요한계시록이 먼저예요, 창세기가 먼저예요? 요한계시록이 먼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릴 때 아 내가 토끼를 그려야지라고 얘기하면 이미 토끼가 그려져 있죠. 내 안에는. 그리고 그리는 토끼는
그리는 토끼는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이 표현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해야지 라는 걸 먼저 생각하셨을까요? 그리다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야겠구나 생각하셨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에게 먼저 있으셨겠죠? 하나님의 의도 안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 완성이잖아요. 그 완성의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세기를 그리신 거예요. 즉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은 뭘 모형으로 지은 거예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모형으로 지은 거라고요. 그런데 그 천국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금이 있고 순금이 있고 베델리엄과 호마노 이거 다 보석이에요. 보석. 여러분 이 진주라고 하는 보석이 이 구약 성경에 1대1로 이렇게 딱 매칭되는 단어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성경은요 우리를 보화라고 보배라고 얘기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수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소유란 단어인데 이게 무슨 소유냐면 보배로운 소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폐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끼는 보석. 여자들은 뭐 큰 거 안 바라죠. 자꾸 반짝이는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막 그런 거 기대하는 거, 그게 바로 소유의 개념이었다고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뭘로 삼는데요? 소유로 삼겠다. 이게 뭐예요? 보배로운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비유하고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일맥상통하잖아요. 그 구약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치신 거라고요. 계속 볼까요? 성경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떠한 보배들이 있는지를 설명했어요. 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자 보니까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었고 그리고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었죠. 자, 근데 볼게요. 19절부터 2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19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화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그러니까 문은 진주, 그죠? 진주가 아까 문에 무슨 이름이 있었어요? 12지파, 그죠? 12지파가 다 진주래요, 그죠? 그리고 아까 12사도의 이름은 기초석에 새겨져 있었죠? 근데 기초석이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지금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그 다 보석이에요, 다. 그렇게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모든 성도의 대표잖아요. 그 대표들이 다 뭐래요? 지금 진주와 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진주와 보석의 정체는 뭐냐면,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상인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가다가 뭘 만난 거예요? 좋은 진주, 극히 값준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해갖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하고 두 번째 비유는 주체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숨겨진 천국을 발견하니까 발견한 사람이 자기 걸 다 팔아서 이걸 샀죠. 그죠? 밭을 샀잖아요. 그 두 번째 비유는 상인이 천국인데 이 천국이 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만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 진주를 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게. 자, 이게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비슷한 비유가 아니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완전 반대라고요.
자, 여기다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에다가 예수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진주를 찾는 장사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다니다가 뭘 발견한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 즉 구원받을 만한 성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내는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것을 사내시는 거라고요.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상호 간에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아니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면 스토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천국의 관계로 이루어지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천국을 발견한, 즉 예수를 발견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다 팔아 그 예수를 잡아야만 하는 거고요. 반대로 또 반대 입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구원받을 백성, 즉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의 생명을 다 팔아 우리를 사내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관계냐? 바로 천국의 관계라고 예수님은 오늘 천국 비유를 가르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서로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진작에 알아보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내가 진작에 알아봤어.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깨닫고 동시에 예수님도 보면서 우리 소진이가 주일날 예배 온 거 보니까 넌 진짜 값진 진주구나. 되게 큰 진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상호 간의 교환적인 그리고 보완적인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뭘 이루어주는 거냐? 천국을 이루어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는요, 천국에 대한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마태만 이 비유 세 가지를 썼거든요. 마태가 세 가지의 비유를 쓰면서 천국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비유인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사셨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실제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너희 게 아니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고 산 존재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속 속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값 주고 사낸 것.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값을 치러내고 저 여러분 사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누구다? 값진 진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값진 진주예요? 극히 값진 진주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그 어쩌면 여러분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부가 침대 밑에 숨겨놨던 그 돌덩이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의 값어치를 모른다고요. 세상은 얼마나 이 땅의 기준과 평가로 너희가 값어치 있는 걸 평가해요. 그래서 어느 대학 나왔니? 얼마나 예쁘게 생겼니? 얼마나 잘생겼고 날씬하니? 이런 걸로 우리를 평가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모르는 거라고요. 근데 그 가치는 누구가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와, 극히 값진 진주가 빛과 소금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리고 그걸로다가 우리가 평가받는 거라고요. 그렇게 평가받는 인생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가 그 평가를 받아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아침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어저께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우리 혜영 집사가 곧 결혼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한우문에 있는 분이 혜영이가 누구니에요. 그래서 여리여리한 자매 있다고 그랬더니 빛과 소금에도 여리여리한 자매가 있네요. 있다고 우리도 되다 보니까 미영이하고 혜영이밖에 없어요. 없는데 혜영 집사가 여기 위에서 자기 살쪄갖고 너무 스트레스가 받고 막 운전하는데 배가 나서 너무 힘들대요. 그 얘기하는데 밑에서 저하고 기쁨 집사하고 민정 집사하고 민정 간사하고 우리 민나연 전사가 막 빵을 먹고 있었어요. 빵을 먹고 있는데 그 임봉균 집사가 얘기하는 거 내려오지 말라고.
근데 막 너 관에 들어가고 싶냐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예, 막 이런 일이 있어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 저 사람 예쁜 사람, 뭐 날씬한 사람 이런 거 갖고 자꾸 평가하고 우리도 거기에 매여 가지고 그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걸로 평가하면서 내가 얼마짜리 차를 타는지, 얼마짜리 집에 살고 있는지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판단 기준이 되어서 그걸로 우리를 값어치 있게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던 이 진주 장사가 어머 여기에 비록 이 땅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발견되지 못했지만 극히 값진 진주가 숨어 있었네. 그걸 보는 순간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죄가 더덕더덕 붙어 있고 죄에 찌들어 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의 가치를 세상은 우리 비난하잖아요. 손가락질하고 너 그런 인간이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과거의 일까지 다 엮어갖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평가하고 있을 때 오직 한 분이신 진짜 값진 진주를 구하고 있는 그 장사하는 상인인 예수 그리스도만 야 극히 값진 진주가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피를 흘려 피값으로 우리를 사냈다고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 목숨을 던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적당한 신앙생활, 교양적인 신앙생활 그걸로 천국 간다고요? 전 절대 믿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위해 그렇게 우리의 값을 치러내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값을 치르는 게 맞아요. 왜냐? 밭을 소유하기 위해서도요.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 그죠? 그 밭을 사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내는 게 뭔지를 이미 보여줬다고요. 생명을 드린 걸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명도 아깝지 않게 그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 드릴 수 있어야지만 천국에 대한 가치가 진짜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뭐였죠? 세 번째 비유는 보세요.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 그물에는 천국이라는 그물에는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들어오는데 자 문제 되게 중요해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 들어오는데 그 안에 들어온 물고기가 좋은 것인지 못된 것인지 이걸 평가하는 거 누가 한다는 거예요? 에? 그 어부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물 주인이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는 그 천국이라는 그물 안에 다 들어온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주인이신 그물의 주인이 이건 아닌데 버리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옛날에 그 아시죠? 그 우리나라에 쥐치가 잡혔을 때요. 쥐치를요 다 버렸습니다. 이거 쓸데없는 고기라고. 근데 이 쥐포가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 기억인데요. 저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 때 학교 앞에 20원을 넣으면 쥐포가 하나 나왔어요. 구워가지고. 기억나시죠? 우리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민정관사 다 기억나잖아요. 여기 비슷한 분들. 그 돈 내면 쥐포가 구워져 갖고 나오는 기계가 있었어요. 그때 20원이었어요. 20원. 그랬던 쥐포가 지금 한 장에 막 5,000원 막 이렇게 팔잖아요. 막 이렇게 갈아가지고 막 그 문댄 거 말고요. 진짜 쥐치를 말린 거. 그럼 고기 쥐치 이런 거는요 되게 비싸요. 옛날에 가치를 몰랐다고요. 그래서 다 버리는 고기였다고 다. 근데 어느 날 좋은 고기가 되는 건 인식의 변화인 거예요. 인식의 변화. 랍스터도 아시죠? 여러분 랍스터 바닷가재. 이거 원래 죄수들한테 주는 거였어요. 맛없게 주는 거 그냥. 근데 이거를 이 상품화 시키면서 고급 음식으로 막 탈바꿈해가지고 엄청 비싼 음식이 됐잖아요. 그 인식이 바뀌어지지만 보세요. 쥐치가 원래는 고양이 쥐였는데 쥐치가 됐어요? 아니죠. 원래 쥐치였다고요. 원래 나쁜 고기가 아니라 좋은 고기가 아니라 원래 쥐치였다고. 고등어는 계속 고등어여야 되고 쥐치는 계속 쥐치여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명태가 얼리면 동태, 그죠? 말리면은 그게 황태, 그죠? 방건조하면은 뭐예요? 코다리, 그죠? 그 새끼는 노가리,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막 20개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름이 바뀌지만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고기가 바뀌었어요? 아니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이 모든 이들에게 다 들려지는데 그 모든 이들이 그 그물 안에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 좋은 고기하고 안 좋은 고기 갈라낸다고요. 그게 심판의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여러분 절대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한국교회 되게 큰 실수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을 마구잡이로 마약 주사 놓듯이 막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와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신앙이 없어도 세례 주면서 야, 너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저 안 믿는데요. 믿어줘 괜찮아 그냥 가 얘기하면서 집 사주고 권 사주고 장로 주고 다 했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는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도신경 가르치는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라는 우리 고백의 문구가 있잖아요. 그걸 듣더니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진짜 몸이 다시 살아나냐고. 자기 처음 알았대요. 그래서 의아해서 물었어요. 나중에 장로님 어떻게 장로님이 되셨어요? 자꾸 부인이 받으라고 그러니까 받았대요. 어떻게 안수집사 다 부인이 자꾸 받으라고 받으면 믿음 생긴다고.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일이에요. 저는요 아주 앞으로 빛가서공교회가 일꾼들을 세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성경적인 평가의 기준을 통해 그 사람에게 최소한 믿음이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직분자로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면요 한국교회 망합니다. 진짜 망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누가 그것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걸 나중에 맨 마지막에 평가받는 거예요. 어디서요?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잘 보세요. 여기에 모든 자가 다 심판받아요. 다 심판받는데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들의 기준을 가지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동일하게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죄 져요 안 져요? 지죠. 그거 다 기록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앞으로 죄 질 거예요 안 질 거예요? 확실히 있게 얘기하세요. 죄인의 사명이 뭐예요? 죄 짓는 게 사명이에요. 우리 죄 질 거예요 계속.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죄의 영역에 우리 나오긴 하겠지만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 이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책들이 되게 두꺼울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책 되게 두껍습니다. 네. 되게 두꺼운 거예요. 뭐 생각으로 한 죄 뭐 다 기록돼 있으니까. 여러분 그 평가를 다 받아요. 그러면 그 평가를 받은 우리에게 소망은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 보면요.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기에 이름 기록되어 있던 거 그 하나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가 여러분이 좋은 고기인지 나쁜 고기인지가 판단되는 거라고요.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그날까지 여러분 진짜 긴장감 있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된다고요. 그게 불안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안해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천국을 발견했는가, 내가 이게 최선인가. 옛날에 그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최선입니까? 묻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게 최선입니까? 묻는 거예요. 이게 최선입니까? 라고 계속 묻는 거라고요. 그 최선이 아니면 여러분 받칠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최선이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극히 값비싼 진주로 여기지 않은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내 이 순간에 어떤 순간에 만족해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기 위한 하나님과 관계성을 유지하시라고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인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행위의 기준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4번 예배 드렸는데 이제 5번 예배 드리겠구나.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진심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주님 붙잡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걸음을 걷는다면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야, 너 진작에 날 알아봤구나라고 얘기하시는 축복의 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것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51절과 52절인데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죠? 설명해 주니까 이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깨달아져야 제자들과 동일한 믿음의 그 첫발을 디딘 거라고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다 여러분 안에 꽂히고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라고 동의가 되어져야지만 여러분이 네, 우리가 이제 천국이 어떤 곳인지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특별한 표현이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요즘 서기관들은 다 예수님 대적했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이게 뭐예요? 새 것과 옛 것, 이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막 내왔더니 여기 이게 써 있는 게 다 예수구나 확신하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이거랑 이거랑 맞춰보니까 이분이 천국 그 자체네. 그리고 그분을 붙들게 되어지는 그 걸음과 그 결단, 이게 제자들에게 나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설교에 대한 철학과 걸음에 저는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어떤 자신이 있느냐? 빛과 소금 교회가 적어도 구약을 근거로 예수를 전하고자 노력하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 노력하는 교회라는 건 전 진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그저께 우리 이전 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래, 저 구약과 그러니까 뭐 좀 틀려도 괜찮아요. 의견이 좀 안 맞자면 괜찮아요. 그냥 구약을 통해서 어떻게든 예수를 증거하려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걸음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안에 이 성경을 통해서 야,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가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진심으로 믿고 깨달아지는 날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민정관사가 아직 그 설교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저한테 설교를 준비하면 다 보내는데 보낸 걸 제가 쭉 읽으니까요, 이거 전국에서 난이도로는 유초등부 설교는 전국 최고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게 얼마나 감격인지, 얘네들이 이해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지만 이 아이들의 입술에서 복음이 나와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게 뭔지를 얘기한다고요. 그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 속에 구약을 근거로 이게 예수님이다라는 그게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첫째가 민영관사한테 설교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죽옷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그거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초등학교 2학년 전국에 누가 있을까요? 저는 몇 명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걸 이제 누가 하겠어요? 이거 하민이가 하는 거예요. 그걸 호별이가 할 거예요. 그걸 하윤이가 할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진짜 옛것과 새것이 나와가지고 그 옛것과 새것이 나온 곳간에서부터 나온 그 보화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져서 진짜 천국 백성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읽고 끝낼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뭐예요? 구약성경에 다 담아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게 구약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게 이루어져서 지금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걸 깨닫는 날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온다라고 믿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 제자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고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 그게 믿어지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어요. 저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부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이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있으면 그 복음 아래에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기로 작정되어진 모든 자들에게 이것을 향해 자기의 인생을 걸고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진짜 성도가 저는 이 교회에서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